우리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 문화입니다. 음식 문화도, 의복 문화도, 결혼 문화도 우리의 모든 생활의 문화가 다 변하고 있는데, 인사는 그대로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아침 드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밥 먹었나? 밥 먹었나? 전부 자녀에게도, 야, 너 밥 먹었어? 별일 없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먹는 것이 없었어요. 항상 가난하고 어려워서 음식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안녕이 없어요. 언제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밤새 별일 없었냐고. 서구의 모든 이 기독교 국가들은 다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날, 예, 오늘 좋은 날이다. 그리고 좋은 점심이다, 좋은 저녁이다. 다 굿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밥 걱정, 먹는 걱정, 그래서 물질에 대한 염려가 지나치게 많은 우리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사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따라가십시오. 인사하십시다. 굿모닝. 예. 얼마나 좋아요. 다시 한번 물어봐. 밥 먹었냐? 그래, 물어봐. 그 얼마나, 예, 좋은 아침이 아니고 과거 가지고 자꾸 과거 밥 먹었나? 예? 뭐 별일 없나? 인사를 바꿔야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이거는 성서적인 인사입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입니다. 샬롬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샬롬의 도시로 만드시고 그곳에 성전을 지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의 가정이 되고 인생이 샬롬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샬롬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평안이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평안과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피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팍스에서 왔습니다. 이 팍스는 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물질적인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얻는 피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 이 샬롬은 영적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샬롬을 주느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피스는 샬롬이 아니고 그것은 육적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팍스 로마에서 오는, 로마 사람이 사용한, 로마 시대에 기록한 이 피스 팍스는 로마나 팍스인 것입니다. 오늘 2000년 만에 다시 아메리카나 팍스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로마 같은 나라가 나온 일은 없습니다. 로마는 군사, 정치, 경제를 세계를 통일하고 언어도 통일했습니다. 헬라어가 통일했지 않습니까? 세계를 언어 통일,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 길도 다 통일 다 됐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세계를 잡으려고 한 나라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은 로마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메리카나 팍스, 지금은 미국이 다시 2000년 만에 다시 아메리카나 팍스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1991년 공산주의가,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이 견제하는
비슷한 이 두 나라가 완전히 미국이 통일을 하면서 미국이 주권, 미국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언어도 미국이 통일했습니다. 그전에는 국제회의를 해도 독일어, 불어, 영어 뭐 이렇게 스페인어 하던 것이 세계가 영어로 통일돼 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국제회의든 무엇이든 영어로 통일됐습니다. 경제도 미국이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중국도 납작 엎드리고 2인자가 일본인데 일본도 미국의 한 주에 가까울 정도로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완전히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사고 뭐 모든 면에 지금 미국이 잡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시대에 아메리카나 팍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기독교국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배경을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가지고 가는 이 팍스 피스는 성서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을 무조건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세계를 미국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구상은 성서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로 통하여 주시는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참 샬롬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로마에도 없는 것이고 영국에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샬롬이 있고 생활에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떠나서 가지고 있는 샬롬 같은 이 피스는 샬롬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입니다. 참 기쁨, 참 평안, 참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도 평안을 못 찾았고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그는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징기스칸도 시저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평안 샬롬을 찾아본 분은 없습니다. 나폴레옹도 내가 좋았던 날은 7일밖에 없었다고 했으니 그도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도 설령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어마어마한 힘을 다 가져도 팍스를 가져도 샬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그래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오늘 샬롬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가면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안에 없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집에 샬롬이 없고, 좋은 자동차,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점점 샬롬을 위해서 온갖 힘과 과학 지식 권력의 힘으로 모든 걸 도와주지만은 인간에게 샬롬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남에게 보여주는 웃음이요 가면된 평안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로 온 것입니다. 피 흘리심으로 온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샬롬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이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샬롬의 뜻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간단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샬롬은 뭐냐? 이 세상에 혼돈과 고통과 환난을 주는 강력한 세력을 멸하고 이 악하고 악한 이 세력을 일으키는 그 적을 멸하고 짓밟고 이기고 그래서 얻은 것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적이 뭡니까? 온 인류의 가장 악한 괴물이 도대체 뭡니까? 이 거대한 우리 인간이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온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인류의 적이 뭡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죄라는 거예요. 죄. 사망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 늘 불안에 떨고 있고 걱정과 근심에 떨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살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괴물이 주는 좋은 환경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형수는 잘해줘도 이거 오늘 죽는 날 아닌가 그러고, 문을 열고 간수가 들어와서 만나자 그래도 늘 불안에 떠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수록 더 불안하고 높을수록 더 불안하고 잘 살수록 더 불안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괴물을 멸하시고 그 마귀를 멸하시고 거기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류의 적을 인간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의 능력이, 이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원수된 이 담을 걸어주신 거예요. 휴전선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원수된 거예요.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담을 헐어 하나 되게 하시고 통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과 기록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모든 죄 지은 기록물을 십자가로 다 제거했다, 다 없이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샬롬은 뭐라도 하나만 남아있으면 샬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다 좋지만은 하나만 애가 걱정을 끼쳐도 샬롬은 없는 거예요. 다 좋고 좋아도 남편 말 한마디만 하면 샬롬은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사람은 샬롬이 없기 때문에 단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도 전체가 마음 안 드는 것 같이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은 이상 이 세상에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좋지 않은 거 많이 있는데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샬롬이 없기 때문에 바람만 스쳐도 신경질이 나고 옆집에서 그냥 애가 쿵쿵거려도 속상해가지고 윗집을 향하여서 가만히 못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행복이 없어 행복을 만들려고 하니 가짜 행복 속에서, 위장된 행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불안한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성공해도 그 성공이 평안을 줄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오늘 가장 잘 팔리는 현대인의 약은 신경안정제라고 합니다. 전 국민들이 거의 다 신경이 안정되지 않아서 잠을 못 자고 우울해서 이 안정제로 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평안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오면 한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피스는 샬롬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잘 떼야 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만드는 것입니다. 양보를 못합니다. 내가 지면 피스가 떠나가기 때문에 가져야 돼. 물질을 가져야 돼. 물질은 반드시 가져야 돼. 그래서 형제간에도 막 싸웁니다. 안 빼앗기려고 형제간에 부모 전부 소송하고 부모 보험 들여가지고 부모 죽이고 피스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막 죽입니다. 지금은 막 죽이는 걸 장난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모였지만 내일은 바로 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도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너무 피스에 집중하다 보니 싸움뿐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 평화로운 나라, 싸움으로 지금 전 나라가 농촌에서부터 도시까지 다 회사가 얼마나, 여러분, 회사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다 서로를 위해서 있는데 대립합니다. 학교가 대립합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대립합니다. 나는 병원의 의사하고 간호사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간호사, 의사가 다 분리해가지고 싸웁니다. 조종사, 여러분, 정비사 다 나눕니다. 모든 게 나눕니다. 철도, 항공 다 나누었죠. 전부 싸웁니다. 전부 싸움. 지역별로 싸움입니다. 세대 간의 싸움입니다. 이념 간의 싸움입니다. 가만히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마다 전부 다 그죠. 대한민국이 싸움판으로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 모두 피스에서 온 것입니다. 팍스에서 온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도 안 되고 아메리카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샬롬으로 살아가는 곳에 그렇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샬롬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있고 샬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샬롬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은 살아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자유인인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함을 받은 이 생명이 모든 것을 안아주고 친구로 만듭니다. 무대가 넓어집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시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100가지 잘못보다는 한 가지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하나도 좋은 것 없는 그 여인을 보고 주님은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은 그 여인을 주님은 삭개오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두를 귀하게 보셔서 130년 전에 대한민국 100가지가 다 소망이 없었지만은 선교사들은 대한민국을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샬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눈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피스, 팍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입니다. 싸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문어와 같이 돌 속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기에게 해치는 자에게는 검은 물을 일으켜서 공격해버립니다. 언제나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문을 닫아버려요. 막 비판합니다. 욕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에게 해가 되면, 그래서 연인이고 친구고 가족이고 없습니다. 한순간에 돌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팍스가 주는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좋게 보고 감사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승리하는 샬롬이 가정과 심령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여러분 네임카드가 있는데 네임카드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살롬 전도사다, 살롬 과장이다. 하나님 나라에 살롬을 심고 살롬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살롬을 이 세상에 뿌리는 농부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살롬 농사를 짓는다라. 그래서 교인은 이 세상의 박스는 자기 하나만 누리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아니에요. 다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살롬을 온 세상에 다 모두 누리는 우리 더불어 이 살롬의 시대를 만들고 창조하는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살롬의 경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살롬의 기업을 해야 됩니다. 살롬의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살롬의 기사가 되어서 살롬을 끌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살롬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온갖 증오심, 이기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롭게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살롬을 주셨습니다. 살롬을 말하시고 살롬을 사랑하고 살롬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온 나라가 살롬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살롬은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찬송가에 있는 대로 마귀가 빼앗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니까 가져가는 것이지 샬롬은 세상에는 어떤 것도 이걸 못 빼앗아갑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마귀가 주워가는 것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오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을 저버리면 여러분은 샬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주님은 어디를 통하여 주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실 2장 마지막 읽어보면 교회가 끝에 답에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를 통하여, 에베소서는 다 교회론이 에베소거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샬롬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를 경홀히 여기다가 마귀에게 샬롬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정신건강은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안정적인 노인들까지 정신적으로 안정이 못 되고 온 나라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고 정신적인 불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불안해하는, 시내버스 불안해가지고 시내버스를 못 타고, 광장이 불안해 광장 불안증으로 광장에 못 나고, 고공 불안증으로 비행기를 못 타고, 고속도로 불안증으로 고속도로를 갈 수 없는, 자동차 불안증으로 자동차를, 그래서 전부 다 문을 닫고 젊은이로부터 모두가 다 집으로 들어가는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 갔다 오면 내 옷에 오늘 온갖 병균이 묻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던 즉시 소독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손에 온갖 독이 균이 묻었다고 해가지고 장갑 끼고 다니고, 너무너무 불안해.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는데 공연히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피로 사회를 지은 한병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 지금 계시는데
이분이 말하는 것은 현대 사회는 피로 사회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가장 두려웠던 것이 질병인데 이 질병은 바이러스로 전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세기 동안은 바이러스와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질병의 바이러스가 아닌 정신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을 진찰해 보면 정신적인 바이러스래. 문제가 없는데 정신적인 불안 때문에 간에 이상이 생기고 위에 이상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치매가 오고 전부 정신적인 바이러스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어렵다. 정신적인 바이러스가 뭐냐? 피로하다. 오늘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3살짜리도 피곤하다 그러고 일어나고 모두가 다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로부터 주부로부터 여유가 전혀 없는 피곤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피곤이 어디서 왔느냐? 성과 사회에서 왔다. 모두 다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잘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 사람은 개별화되고 하나하나 개인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는 고독하게 하는 고독 바이러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다. 나이가 들어도 조금만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10명 가운데 남자 1명은 평생 결혼을 못하는 총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다 이해하지만 돈 없는 남자에게는 결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늙어도 괜찮은데 아무리 나이 많아 다 괜찮은데 돈 없으면 안 된다라. 돈 없으면 안 된다라.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생명 걸고 돈 벌어야 되니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피스의 사회, 팍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피곤하기 그저고 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샬롬은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주신 교회로부터 주일날은 무슨 날이냐? 샬롬의 데이. 살롬의 강같이 흐르는 살롬의 생수를 마시고 살롬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모든 이 세상의 팍스에 대한 걸 다 쉬고 피로를 쉬고 모든 신경계통, 걱정, 세상 염려를 다 쉬고 주님께 나와 샬롬을 노래하는, 샬롬을 찬양하는, 샬롬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참 평안과 자유, 샬롬의 위기 균형이 깨진 곳에 샬롬의 은총의 공급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 흔들리지 않는 샬롬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이 날은 문자 보지 마. 교회에 핸드폰 가져가서 예배 보는 시간에 이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피스는요 아무리 돈 많아도 나눠주지 못해요. 왜? 따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샬롬은 너무 풍성해가지고 남에게 줄 수 있는 샬롬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는 한 50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고 흔히 말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도 특별히 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건요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분노하고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시기, 질투, 원망, 살인, 미움, 범죄, 비판, 폭력 이런 쪽입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요 개발하는 대로 밖과 같아요. 뇌는 과학자로 개발한 과학자로 발전하는 거고요, 폭력으로 발전하면 평생 소매치기 하는 사람은 평생 뇌가 딱 그렇게 굳어져 버려요. 미워하면 이 뇌는 그쪽 분야만 아드레날린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미움에서 벗어나지를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발전시키는 대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판, 자기 언론 쪽으로 있으면서 비판한다. 평생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탁탁탁탁. 저도 해봤는데 비판은 한 3년만 개발하면 너무너무 발전합니다. 혹시 그런 기업을 하기를 원하면 저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나는 요새 이렇게 비판하는 분 보고 아이고 너무 수준 아래입니다. 제가 하면 진짜 큰 기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문, 진짜 인터넷 혹시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저한테 상담하세요. 그건요 한 3년만 젊을 때 개발하면요 굉장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 한 10년 정도는 목회하면서 보통 비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호르몬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음식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 즐거움을 주는 이 분비가 도파민이 분부해 가지고 자극을 주어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성적인 것도 기쁨, 돈, 명예 이렇게 해가지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잠깐 들어갔지만은 그 기쁨이 계속 뇌에서 전달되면 그 뇌는 계속 그걸 요구하면서 자극하면서 그쪽으로 지시를 내리면 온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맛을 들이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젊어서 특별히 이 뇌를 다양하게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구성해야 될 때 그때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자극을 주는 기쁨, 술도 다 독하고 음란도 다 자극적인 거. 그래서 동성연애는 앞으로 동성연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5년 정도만 지나면 개하고 결혼식 하는 광경이 많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뒷받침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개를 다 만든 건 사랑하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그런 말을 다 성서적으로 전부 뒷받침해서 개하고 아파트를 같이 사는 시대가 금방 옵니다. 왜? 이쪽으로 가면 더 자극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계속 더 가는 거예요. 뭐 어느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처음에는 화투 가지고 품 가지고 놀다가 그 다음에는 안 됩니다. 계속 더 액수도 더 늘어납니다. 점점점 처음에는 뭐 껌내기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 집까지 갖다 놓고 더 자극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참 기쁨도 아니고 참 만족도 아닙니다. 남을 비판함으로 자기가 만족하려고 하는 거, 남을 정죄함으로 자기는 빠져나와서 의인인 척하는 건 전부 가짜입니다. 다 죄인인데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마음은 더 증오심만 가득 차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이건 제가 새벽 집회 옛날에도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길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악한 쪽으로, 하나는 썩는 쪽, 타락한 쪽으로, 양쪽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지식과 경제가 성장하면 반드시 두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시고, 약도 멜라토닌이라는 약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건 전혀 어떤 상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참 행복이 있는데, 저기도 행복이 있지만은 이 행복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즐겨서 그런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창조주를 가까이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내 영혼의 고향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얻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 평안과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대적인 기쁨이 아닌데 아주 절대적인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홀로 내면의 평안이 주어져서 아무도 이 평안을 빼앗아가거나 해치지 못하는 참 평안을 얻게 되고, 이 평안한 삶을 삶으로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고 주님이 함께하는 평안, 만왕의 왕이 함께하시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가는 앞날에 별의별 일이 있겠지만은 우리를 해칠 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곳에서도 기쁨이 없지만 우리 선교사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도 안 오고 계속 20년 30년 지나는 우리 교회 선교사들 보십시오. 기쁨이 있어 기뻐합니까? 나는 우리 선교사들 매주일 만나는데 매주일 몇 명씩 들어오니까 만날 때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하나도 부정적인 말 안 합니다. 모두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내가 잘해준 것 하나 없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고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 그러고. 여러분, 옷 벗는 사람 더위 45도, 그 더위 속에서도 몇 년을 끄떡없이 지나는 것은 멜라토닌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샬롬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샬롬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샬롬을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나누어주는 샬롬의 전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샬롬으로 만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악에서 떠나서 주님이 주신 샬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신 샬롬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샬롬의 날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샬롬을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샬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나와 민족 온 세계가 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